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태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왕은 주전 710년 이 아수리의 사르곤 왕에게 폐위되었다가 후에 복권되었고 주전 703년 두 번째로 사네립에 의해 폐위되어 엘람의 망명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을 보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이 당시 바빌론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날 당시에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이 기적은 저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태양이 뒤로 물러갈 정도로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었다면 당연히 그들에게도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바빌론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력을 확장하여 아수르를 밀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를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무서운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쳤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은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기 위해 많은 예물을 갖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동맹을 맺기 위한 그들의 의사를 흔쾌히 받아준다는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13절을 보니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유다의 주요 시설들을 공개함으로써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사절단의 방문을 받자 바벨론 왕이 자기를 인정한 데 대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자만심이 생겨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바벨론과의 반아수르 동맹을 경고히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건 실로 교만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히스기야가 도저히 교만할 수 없는 때라는 점에서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연장받은 직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통곡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처사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들으면서 왕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대단히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금과 보물과 보석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과 율법책과 예배의식을 자랑하며 나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자랑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금과 보물만을 자랑하다가 결국 이것을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학벌을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요. 내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주님만이 나의 자랑임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오직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주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